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더라. 할렐루야. 아멘. 마라의 썰물이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썰물이 단물로 바뀌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림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엘림의 축복을 가려면 우리가 거쳐야 할 광야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광야길은 사흘길이라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사흘길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갈증이 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 서로 강약길에서는 먹을 물도 없었는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강야를 거쳐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반드시 우리는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흘길은 광야길이다 말이죠. 광야길.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광야가 여기가 좋사옵니다. 아니죠. 뜰기나무 불 끝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여기가 좋사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쳐가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지나갈 때 지도자를 통하여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흘길을 거쳐가는 길은 반드시 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는 도저히 여기를 걸어갈 수가 없고 거쳐갈 수가 없어요.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인도할 때의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더라 그러죠. 이건 십자가다 말이죠. 십자가. 이 나무는 십자가다 말이죠. 십자가 도의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도의 말씀을 우리는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쓴 거야. 단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써서 먹지 못하는 썩물이더라. 물을 먹지를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여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먹을 수 없는 물이 먹는 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을 변화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광야의 3일길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 거쳐가야 할 이 길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서로 강냐 살 길은 죽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죽고 예수 그렇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성,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음, 이런 것들이죠. 육신의 생각들이다 말이죠. 육신의 방법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을 우리는 버려버리는 이런 축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마귀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세상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이론의 생각과 혼적인 생각이 마치 나의 것만 내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것이 마냥, 당연한 것 마냥.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과 이론 생각과 우리의 이 혼적인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차없이 내쫓아내야 되는 거죠. 아멘. 사탄은 가차없이 밟아야 되는 거죠. 아멘.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고 사는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죽고 살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지시했을 때에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죠. 이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도 시험을 주지만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걸림돌을 한번 탁 놔봅니다. 걸림돌을 놓고 너가 이것을 뛰어넘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싸우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 아니면 뛰어넘을 것이냐? 주님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밖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 밖에서는 우리가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분깃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걸림돌을 뛰어넘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림돌은 어떤 방향으로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도 온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가장 나와 함께 있고 가깝게 있고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는 내가 육신의 생각과 이론적인 생각과 혼적인 생각으로 대항을 하면 이건 패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사단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셨을 때에 반드시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찬양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발로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강약길을 거쳐가는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강약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죠.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고 가나안 땅으로 뚝딱 갖다 앉혀놓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면은 구원의 서로 강약길로 반드시 거쳐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있습니다.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걸림돌이 자꾸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제거하고 지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건너도 주시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편에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왼편에 있는 것을 좋아 안 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유황불로 떨어진다 합니다. 유황불로 들어가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오른편에 서는 자는 양입니다.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되려면 우리는 스루 광야길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여기가 좋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이곳을 거쳐가는 것은 그냥 그 썸물을 먹지 못하는 썸물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썸물은 우리 마음의 고통이죠. 우리 마음에서 쓴 것이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상처란 말이야. 상처. 쓴 것이 올라, 아픔이 올라와. 이게 상처라는 거예요. 이게 썸물이라는 거예요. 이 썸물은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토해내버려야 되는 거야. 이것을 뽑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야. 왜 뭘로 채워? 생수로 채워야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채워야죠. 하나님의 경배로 채워야죠. 기도로 채워야죠. 무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 서로 강야의 길을 잘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다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으면은 나는 십자가를 안 져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시험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내 혼자 질 수가 없죠.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를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자 하잖아요. 주님하고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할렐루야 나는 눌룰랄랍니다. 난 십자가 안 질 때마다 저만의 말씀. 우리는 거쳐가는 가나안 땅까지 거쳐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을 걸어갈 동안에는 예수님을 꽉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면은 내가 없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안 붙들고 놓쳐버리면은 내가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면은 내가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죽고 사는 살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 광야길에서 샘물 곁이래. 샘물 곁. 광야에 샘물 곁에 있어요. 거기가 마라죠. 마라에 썰물이 있죠. 물이 있죠. 그래서 샘물 곁에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 8절에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그랬어. 그래서 이 하갈은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 원래부터 광야에 있던 자가 아니죠. 광야에 있던 자가 아니고 사라의 품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그런데 교만이 왔죠. 자만심이 왔죠. 그래서 사라가 심령이 상해버린 거야. 사라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사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사라가 심령이 상해버렸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일을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위임을 해버렸어요. 권한을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이 아들을 좀 낳았다고 까불어. 전도 좀 했다고 까불어. 뭘 좀 했다고 까불어. 자꾸 심기를 불편하게 해. 심령을 상하게 해. 그래서 광야에 내쫓아내버린 거야. 안 되겠다. 네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구나. 네가 변화될 부분이 있구나. 그럼 너 광야에 나가봐야 정신 차릴 거 아니냐. 광야에 나가지 않고는 정신을 못 차려. 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까 몰라. 품 안에 있으니까 몰라. 그 광야 나가봐야 돼. 혼자 살아봐야 돼. 그래 고통을 알아. 그래 아픔을 알아. 없는 것을 알아. 그래서 사라가 내쫓아내버린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 물부대를 치워서. 물부대가 떨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야.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부대를 치고 나갔는데 물이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물부대를 치어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부대가 떨어지기 전까지 너가 깨달을 것이냐 못 깨달을 것이냐. 그 기간 동안 너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이 기간을 주는 거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주님은 우리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이게 사랑입니까? 근데 주님은 이게 사랑이라 하는 거야. 사랑이라 하는 거야. 왜?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 내 쪽에서 강야에서 죽을 고통을 받고 있어. 이제 아들하고 둘이 죽기 생긴 거야. 물부대 물 다 떨어지면 물 없으면 죽어 이제. 그런데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려고 묻는 거예요. 하갈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다 말이죠.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려 도망하나이다. 도망하는 게 쫓겨난 거야. 쫓겨났는데 하갈은 변명을 하고 있어. 쫓겨났나이다. 내가 죽기 생겼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도망하나이다. 피해나이다. 사라가 죽이려고 했나? 사라는 죽이려고 안 했죠. 그런데 도망한대잖아. 이 율법은 이렇단 말이야. 율법은 자꾸 핑계대는 걸 좋아해. 자꾸 합리화를 시켜. 자꾸 자기가 올바르다고 합리화를 시켜. 자기가 올바르다고 해. 그래서 이 하갈은 말하는 게 약간 자기 합리화죠. 나는 주인한테 쫓겨났나이다.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똑바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도망가고 있어. 그래 어디까지 도망가나 도망가봐라. 도망가봐라. 이게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여주인이 사라져. 사례. 주인이다만 주인.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복음에게 복종이 돼야 됩니다. 복종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고 서로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만 율법이 아니죠. 하갈만 율법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옛 구석과 옛 습성과 옛 모습들이 있어 우리에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복음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 율법을 복종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율법이 주인이 되려 해. 복음보다 주인이 되려 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야 너가 살 길이 열리느니라. 복음의 사라는 복음이죠. 생명이죠.
생명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강야기를 거쳐갈 때 이 광야죠. 하갈이 광야길이잖아. 서로 광야길을 거쳐갈 때 우리는 돌아가는 자가 돼야 돼. 돌아가야 돼. 어디로?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혼적인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 주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돼. 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강약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강약길을 거쳐가는 길이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7절에 사울이 화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사울이 있죠. 사울은 하나님이 전쟁하는데 아주 특출한 능력을 허락하셨어. 특출한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애굽의 술에 이르기까지 이 아말렉 사람을 왕까지 칼날로 진멸시키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여기까지는 참 하나님 앞에 쓰임 잘 받았죠.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 왕 아각을 사로잡아 칼날로, 예리한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시켜 버렸잖아요. 적이잖아요. 적은 진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강약길을 거쳐가면서 이 율법이 있죠. 혼적, 육적인 생각, 옛생각, 세상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예리한 칼날로 진멸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갠다 하잖아요. 날생검으로 우리 혼과 골수를 쪼개야 돼. 진멸시켜야 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고 있는 옛 생각들, 우리 생각으로 자꾸 방해를 준단 말이야. 우리 옛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이 사단은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내게 하고, 이 더러운 것들이란 말이죠. 이 사탄은 더러운 것들이야. 이 사탄은 하수구로 들어가서 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꾸 들어오려고 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 자들을 왜 자꾸 건드리려고 하냐 이 말이야. 자기 백성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말씀, 성경 검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 있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이 아말렉을, 사단의 세력을 진멸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파멸시켜야 된다 말이죠. 성령의 불로 파멸시켜야 되고 성령의 검으로 진멸시켜야 되고 그래야 화평이 오는 거죠.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죠. 이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없이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강약길을 거쳐가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없이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육신의 부부들도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 그 싸움을 통해서 원리를 찾아야 되겠죠? 원리를 찾지 않냐고 무대뽀로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싸우는 건지를 원리를 찾아야 돼. 무슨 영인지 원리를 찾아야 돼. 찾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영적 전쟁은 원리를 찾아야 돼. 무슨 원리냐? 무엇은 영이냐? 반드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사탄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를 합니다. 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원리를 찾아야 돼. 내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하나님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가지 못하도록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분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말씀으로 우리는 진멸시켜야 되겠죠? 아말렉을 진멸시켜야 되겠죠? 파멸시켜야 되겠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의 화평을 앗아가는 사탄아 파멸될지어다. 전쟁을 해야 돼. 전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정리하라고. 그래서 서로 강야기를 거쳐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안 가고 있는 거야. 어디에 잡혀서?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어. 육신의 방법에 사로잡혔어. 내가 안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가라고 자꾸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근데 나는 그것을 가마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불어도 나는 돛대를 향해서 갈 것이라. 주님의 정상을 향해서 갈 것이라. 그러면은요 사탄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굴복하면은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고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에서는 변화 못 시킵니다. 절대로. 복음 안에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알아야 바꾸지. 무슨 영인지 알아야 바꾸지. 무조건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갈 것 같으면 뭐 세상 천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알고 전쟁을 해야 돼요. 알고 파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육신의 우리 부부들도 싸우는 집에는 이혼을 잘 안 해요. 근데 안 싸우는 집이 어느 날에 보면 조용하게 잘 살다가 이혼해. 싸우는 집은 발전이 있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의 나쁜 점과 좋은 점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뭐를 잘했는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발전이 있는 거예요. 안 싸우면 발전이 없어. 상대방의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말을 하고 싸워야지. 아 뭐가 있구나. 아 뭐 때문에 불평이 있구나. 뭐가 힘들구나. 말을 해야지 안다 이 말이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라고 입을 주셨잖아요. 근데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벙어리 귀신이 입을 딱 잡아버리니까. 말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더러워서 말하기 싫고 치사해서 말하기 싫고. 이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말을 안 해야지 계속 자기 백성을 끌고 가잖아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말을 해야 상대방이 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알아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 발전이 있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어서는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가는 비밀, 물을 얻지 못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더라 그래. 마시지 못하는 물이 나타났어 이제. 그래서 그 마시지 못하는 물은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는 쓴 것이더라. 쓴 것이더라. 우리가 광야 거쳐가는데 쓴 것이 오잖아요. 먹지 못할 것이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오미가 참 괴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심히 괴롭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자꾸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자꾸 괴롭게 하십니까? 왜 자꾸 채찍을 드십니까? 사랑하니까. 곁길로 가지 말라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이름은 희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옴이 이름이 희락이라. 기쁨을 주는 이름이다 말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이름인데 하나님은 자꾸 괴로움을 주고 있는 거야. 나오미에게. 그래서 나오미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남이라 부르지 마라 이 말이지. 말하라 하라. 내 이름 말하다 마라. 너무 괴롭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하라는 것은 괴롭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곳을 거쳐가는데 괴로움이 있어. 그냥 가는 길이 아니야. 괴로움을 통과를 해야 돼.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 혼자 가려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거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심히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단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시험하는 단계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이래도 너가 거쳐갈 것이냐? 이래도 너가 통과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스승이요 길을 알려주는 통로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영을 받아요.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흘길을 서로 광야의 사흘길을 거쳐가는 비밀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의 썩물이 단물로 변화시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흘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이며 말의 썩물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갑절로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은총의 기름 부음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